사실 오늘 아모스를 살펴볼 시간인데 아모스는 건너뛰고 오바댜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선지자 가운데 우리가 뭐 익숙하거나 뭐 요나나 뭐 하박국이나 익숙한 말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건너뛰고 약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거, 심판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말씀들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이제 그래서 이제 오바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는 그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야말로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는 21절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오바댜서의 그 저자는 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오바댜인데 그 성경에는 이 오바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바댜라는 이름은 성경에 한 10명 이상 서로 다른 오바댜가 한 10명 이상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 주일 오전 예배 때 살펴보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는 그 느헤미야에도 오바댜가 나옵니다. 오바댜의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리더 중에 한 명으로서 그 명단 가운데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바댜서를 작성한 오바댜가 누군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바댜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 에베드라는 말과 야훼의 축약어인 야라는 말의 그 결합어인데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인데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오바댜서의 저자인 오바댜가 사실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오바댜라는 이름,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어떤 사람의 그 고유명사,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그냥 필명, 그냥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말씀 사역자의 경우 뭐 주님의 종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같은 말이거든요. 주님의 종이나 오바댜나 같은 말인데 그런 필명일 수도 있고 하여튼 저자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아마 이 오바댜가 에돔 사람일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오바댜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오바댜서의 그 기록 시기, 이 말씀을 오바댜가 받은 때가 언제냐 하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기원전 587년, 그래서 그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댜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멸망 직후에 아마 주어진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 오바댜 말씀도 여전히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누구에 관한 심판이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독특한 그 구약 소선지자 말씀인데, 오바댜서는 보통 이제 소선지서가 뭐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바댜서는 에돔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에돔이 뭐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이삭의 그 아들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그 에서 후손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남동쪽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습니다. 작은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돔에 관한 심판의 말씀인데, 그래서 1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바댜야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그는 에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돔에 관한 전쟁에, 에돔과의 그 에돔에게 임박한 전쟁에 관한 예언인데,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서 굉장히 약간 전쟁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었지만 에돔 사람들은, 그 에돔 족속들은 위기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장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사실 여기서는 작게 하였으므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너희 나라를 작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나라가 멸시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오바댜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 오바댜는 사실은 이런 전쟁의 소문 가운데서도 위기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오바댜는 그 지리적으로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산꼭대기에 그 나라가 있었는데, 굉장히 좁은 통로를 거쳐가지고 굉장히 높은 고지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군대가 많고 강한 군대가 올라오더라도 좁은 길로 와야 되니까 그 길목만 잘 막으면 사실 전쟁의 위험이 크게 없던 아주 그 천연의 요새, 난공불락의 그런 어떤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다고 느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특히 이제 남쪽 유다와 그 남쪽 유다의 가나안 땅의 남동쪽에 사실은 에돔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남쪽 유다가 멸망하자 오히려 이 에돔은 더 강성하게 된 겁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그 남쪽 유다가 막 이렇게 치안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막 그 남쪽 유다를 바벨론이 멸망할 때 같이 바벨론과 함께 뭐 거기에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약탈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에돔이 굉장히 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망하면서 에돔은 훨씬 더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무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실제로 그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돔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의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어서 주변을 이렇게 내려다봤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유다가 멸망할 때 그렇게 이제 유다가 망하는 것을 이제 내려다봤겠죠. 뿐만 아니라 이게 심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막 망하는데 자기는 굉장히 마음이 높아져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이제 그 나중에 보면 유다의 멸망을 그 고소해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에돔 족속은 높은 높은 곳에서 주변을 내려다보면서 그 주변 상황을 보면서 난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만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상황은 실제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손이 임하는 것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21절까지 가는 건 아니고 그냥 1장 4절입니다. 그냥 배경적인 얘기를 하자면 1장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 그 바위 틈에 거하고 그 높은 곳에 심지어 너희가 별 가운데 거한다 하더라도 내가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오바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까요? 일반적인 특징 하나랑, 그리고 굉장히 그 하나님 원수가 저지르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 하나를 살펴볼 텐데, 일반적인 특징, 하나님께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원수의 특징은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물리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개의치 않는 것, 그게 교만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것.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그것들을 무시하는, 그게 바로 교만한 거거든요. 딴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말씀에도 너무너무 강조하는 말씀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겸손이 바로 존귀해지고 그런 어떤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실 복받게 된 것이 사실은 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됐을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참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면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 가장 중요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 길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겸손히 자기를 끝까지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복을 주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택하신 길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길이 겸손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이 겸손의 길이고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이라고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길은 겸손의 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신약신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적은 교만이고 최고의 가장 좋은 친구는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본다면 에돔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지고 자기의 지리적 조건, 상경과 상황이 좋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자기의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가장 친하게 지내야 할 나라였는데 어쨌든 그 유다가 망함으로써 자기가 잘 되고 막 강성하고 이렇게 되니까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져서 결국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별 가운데 있을지는 내가 끌어내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시는 사건이 바로 심판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오늘 이 오바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가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인 특징, 하나님의 원수의 특징은 뭐다? 하나님 원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 오바댜 말씀을 보면 내용을 읽어보면 이 교만한 에돔이 심각한 범죄를 저집니다. 그러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사실 이 오바댜 성경이 짧은 성경 전체에서 오바댜가 멸망한 우리가 뭐 1장 10절 읽은 것처럼 오바댜가 멸망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결국 그렇게 진멸당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특정한 죄 하나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돔의 멸망을 자초한 그 죄가 뭐냐? 1장 10절에 있습니다. 1장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철저히 망한 이유가 에돔이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다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심판을 겪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면 직접적인 이유가 한 가지로 하나로 요약해서 뭐였냐면 에돔이 유다를 무자비하게 대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결국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천연의 요새 한 길만 막으면 어떤 나라도 어떤 강대국도 자기를 침략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고 에돔이 생각했고 그렇게 교만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그 바벨론이 그 유다를 멸망케 했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바벨론과 함께 에돔이 바벨론이 유다를 공략할 때 공격하고 이제 침략하고 멸망시킬 때 에돔이 합세를 했습니다. 에돔이 합세를 했고 약조를 맺고 함께 이제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실 멸망시켰다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하이에나처럼 거기서 이제 약탈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바벨론과 이렇게 사이가 좋은 사이였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역사를 보면 에돔이 신뢰했고 의지했고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에게 에돔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돔과 약조한 모든 자들이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그래서
에돔이 믿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졌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형제 유다를 무자비하게 포악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는 이렇게 점점점 악한 내용들을 점점 강하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돔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그 멸망당하고 잘못되고 망하는 모습을 보고 고소해하고 기뻐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굉장히 나쁜 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면, 여기 사실 방관한 것은 사실 팔짱 끼고 이제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고소해야 한다라는 원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더 나아가서 단순히 유다가 멸망하는데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고 멸망시키는데 합세해서 그들을 약탈하는, 그들이 약해졌을 때, 야곱이 약해졌을 때, 유다가 약해졌을 때 약탈하는 그런 잘못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지. 에돔이 유다에 멸망할 때, 바벨론이 멸망할 때 거기에 합세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게 어떤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에돔이 그래도 이제 유다가 이제 그 바벨론이 침략하니까 유다의 그 남쪽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에돔이 먼 친척 뻘이니까 그리고 이제 더 피할 데가 없으니까 에돔 지역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게 뭐 좁은 길을 통해서 산골짜기에 있고 그러니까 에돔으로 피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기 에돔으로 피했는데 오히려 그 길목을 막고 유다 사람을 먼 친척 같이 이삭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유다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시 넘겨버린 겁니다. 그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무자비하게 행한 그 에돔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원수가 어떤 범죄를 저지릅니까? 특정한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지만 늘 반드시 꼭 명심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편에 가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훼손하고 더럽히는 편에 가담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라도 그런 편에 서지 않도록 어떤 이유로든 그런 편에 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얼마나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들은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들을 멀리 서서 그들의 심판과 멸망을 기뻐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들의 심판과 어려움이 자신의 유일이라고 결단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지체들에 대해서 지체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지체들에게 왜 잘 돼야 되고 왜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들에게 죄를 범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그들에게 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스가랴 말씀을 보면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신약 시대로 따지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가 내 눈동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을 훼손한다는 것은, 영광을 훼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 죄인 중에 계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제 바울이 겸손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바울이 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울에게 개종하기 전에 그 사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사실 구약 성경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교회가 존귀하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곳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 얼마나 그 교회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시냐 하면, 교회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존귀한 것인지에 관련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을 몇 군데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 사랑과 우리 지체에 대한 사랑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내 형제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주님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건 왜 그렇게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된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체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우리 오바댜서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임이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만약에 우리가 대적한다면, 반대한다면 너희가 너희의 정체를 드러내는 건데,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원수로 드러내는 거라고 굉장히 강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단순히 부정적으로, 예를 들어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도 얘기한 것처럼 부정적으로 단순히 형제들을 실족시키지 말라, 아니면 형제들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면 그 참된 백성의 가장 분명한 표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체들을, 형제들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들에 관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그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 대부분의 노예였고, 물론 이제 굉장히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뭐 성격에 있어서나 성품이나 기질이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고 신사적이고 뭐 다 그런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가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인간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그 유다 그 망하는 유다를 봤을 때 얼마나 하찮게 보였겠습니까? 이미 망한 유다를 학대하고 했을 때 유다가 더 이상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조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여러분 지체들 가운데,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인간적으로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불필요해 보인다 하더라도 왜 그들이 우리의 참된 기쁨과 자랑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도록 결정하셨고 그들 가운데서 일하시고 그들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찾고 예배하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하나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나는 이제 아무도 육신의 눈으로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기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제들을 볼 때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지체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원수가 교만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겸손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 교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덕목이 겸손인데 사실 우리가 신앙의 교제, 신앙생활, 우리 지체들 간의 관계에서도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고 그리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고 상대방도 어떤 존재인데 어떤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의 단순히 인간적인 눈으로 그들의 형편과 조건과 지금의 성품과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가운데서 그들이 변화될 모습 그리고 영광 받으실 그들 가운데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지체들을 기쁘게 용납하고 참고 인내하고 또 물론 또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6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6편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시편 16장 2절에서 말하거든요. 근데 3절이 재밌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면 주님이 내 복이니까 지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지만 내 모든 즐거움이 이 땅의 성도들이 지극히 존귀한 자고 내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고 만족이고 라는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용납과 인내와 그들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전에 우리 지체에 대한 사랑은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 그 자기 백성들이 성도들이었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그리고 그 성도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존귀하고 내 모든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이냐 하나님의 친구이냐라는 실질적인 증거와 시금석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지체에게 그들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들을 어떻게 용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돔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교만해서 범죄했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했고 그들을 박해했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교만하게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친히 찾아와 주셔서 친히 자기를 낮추고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을 꼭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체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와 여러분의 지체가 여러분의 자랑이고 기쁨입니까? 바울은 교회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않고 교회 사람들이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애탐과 약함의 이유가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와 지체들입니까? 그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놀랍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받을 그런 복된 존귀한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에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존귀하고 남을 나보다 약게 여기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복된 길, 겸손의 길, 지체를 사랑하는 이 길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이 길 가운데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